사건입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랜 시간 계획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 정치적 반역에 예루살렘 전체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 해당되는 한 200여 명의 엘리트 집단이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다윗에게 전달됩니다. 자,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금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어떻게 하자고 하죠? 도망가자. 그리고 압살롬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왜 도망하는 것을 택했을까요? 다윗이 겁에 질렸기 때문에? 맞서 싸우면은 승산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때, 정복할 때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지리적 특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루살렘 성은 소수의 사람으로 다수의 병력을 막아내기에 아주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성이다. 그러니까 수성전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의 지지자들이 많더라도 문을 걸어 잠고 전투를 하면 다윗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 예루살렘을 공략했던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이점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알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군대가 없었을까요? 아니, 아직까지 다윗 편에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유명한 3명의 장군 있잖아요. 누굽니까? 요압, 아비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 이방 장군이죠. 다윗의 편에 있거든요. 그럼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니라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맞서 싸우지 않고 성을 비웠을까요? 왜? 혹시 아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원치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아들과. 다윗의 죄로 지금 2명의 자녀가 죽었죠. 근데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은 그 압살롬이 다윗 왕가의 많은 왕자들을 파티 가운데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비록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하나뿐인 아들인 거예요. 그와 전쟁을 하게 되면 또 아들을 잃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다윗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피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신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확대하는 거죠. 그러나 압살롬의 지지자들은 사실 예루살렘 2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군대의 지휘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성전을 펼치면은 그냥 그런 반란군 따위는 쉽게 저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쉽게 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전략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반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온다면은 왕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좀 왕의 의견에 반대를 취하면서 좀 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신하들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말에 다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17절에서 23절 읽어봅시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시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3절까지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그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왕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길가로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권력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도 그 권력을 따랐을 때 얻어지는 그 유익이 있어서예요. 그렇죠? 이게 보통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은 이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누가 많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다 유익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원리에 따르면은 다윗은 초라한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맞죠? 근데 여전히 다윗 곁에는 귀한 동료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자, 이때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누구랑 왔습니까? 600여 명의 이 군사들과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다윗의 이 피난길, 이 행렬 앞에 서서 어떤 화려한 왕의 행렬로 지금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은 이때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그러면서 자신을 따라 나섰다가 어렵게 얻은 것들을 잃지 말라는 어떤 당부와 함께 떠돌이 신세가 된, 그러니까 아무런 권력도 힘도 없는 내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태양이 될, 떠오를 태양이 될 압살롬을 따르라는 조언과 함께 곁들이면서 그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이때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맹세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흡족했을 것 같아요. 더구나 다윗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화려한 궁입니까? 어떤 위대한 그 계획을 이루려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는 길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광야로 가고 있잖아요. 그 광야를, 척박한 광야를 가는데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광야란 뭐예요?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임과 동시에 내가 안락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장소예요. 포기하는 장소. 먹는 것, 잠자리, 어떤 모든 것. 지금 여행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나서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유익을 따라 사는데 우리는 은혜 따라 살겠다라는 어떤 태도 아닙니까? 이들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좋은 것을 얻으며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윗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유익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 600여 명의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떠한지를 관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에 맞아 떨어질 때 순종이 너무나도 쉽죠. 하지만 이 반대의 생각을 가질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르기는 어려워요. 사실 우리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또한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는 순종의 그 이면, 우리가 행하는 이 행함의 이면에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순종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함으로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때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면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얻어지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라 이미 다윗으로부터 얻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의리를 지키고자 따라가는 거죠. 비록 초라한 광야의 길이라 해도 이미 은혜를 주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따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진리의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연 그러면 그런가? 그럼 나는 그런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러한가?
경제적 논리와는 전혀 무관하게 다윗을 따르는 이 이때와 600여 명의 이 병사들의 존재는 다윗에게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화려함에 누리며 살아왔던, 그리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우는 그러한 사건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광야를 향해 가던 중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동료라는 것, 하나님 부어주신 그 보물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고난이, 다윗에게 이 고난은 이렇게 작용했죠. 누가 나와 함께할 사람인지 구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고난을 선사하시는 이유도 이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보이라라는 거예요. 얻을 게 있을 때, 유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를 거르기 위한 고난이라는 걸음망인 거죠.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익에 따라 살지 않고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이란 예수님의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히즈일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그 다음은 겸손, 이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과 겸손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삶의 태도며 삶의 가치였죠. 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이제 일부를 이 히즈윌이라는 팀이 노래로 승화시킨 건데요. 이 가치를 따르는 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선한 일을 했다고 광고하는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무명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겸손한 이유,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때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 동시에 이때와 같은 이 사람을 곁에 두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내 곁에 이런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닐까요? 나한테 얻을 게 전혀 없어요. 나는 지금 화려한 궁에서 그냥 초라한 광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거야말로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세상은 돈으로 얻으려고 하죠. 근데 돈으로 얻은 사람은 더 큰 돈 앞에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의리로 얻은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관계는 돈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더 단단해지는 관계의 축복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은혜를 곳곳에 뿌리셨구나라는 것을 하나씩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마지막 봅시다. 24에서 29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비나하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편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로 피난길을 간다는 소식이 이때와 그 군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룹에도 이제 알려졌죠. 그들은 곧장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떠한 것을 메고 이 다윗에게 옵니다. 뭡니까? 언약궤죠. 이 다윗을 따라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반한 이들의 등장이 그 이때 600여 명의 군대보다 더 큰 조력자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왕의 상징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윗에게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큰 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을 받아들입니까? 버립니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했다. 다시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때 다윗이 무슨 마음이었길래 이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이 남은 생애를 주님께 운명을 맡기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줄 것이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다시 한번 묻겠다라는 다윗의 태도인 거죠. 다윗은 지나온 삶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고 권력을 취한 후 다윗은 자신의 하루하루 욕망에 기대어서 살았습니다. 한번 다윗의 죄를 기억해 봅시다. 바세바를 범했죠. 자기의 이 간음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충실한 부하를 전쟁터에서 의도적으로 죽이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죠. 이 죄의 어떤 결과가 계속 지금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때 선지자 나단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이런 예언을 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부터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칼부림이 이때부터 시작됐죠. 어떤 칼부림입니까?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파티에 모든 왕자들을 다 불러서 다 죽이죠. 피해 순환, 칼부림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목격한 다윗은 분명 나단의 예언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났지만은 나단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어쩌면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을 비웠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더 이상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비록 내가 나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은 이것을 멈추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 라는 그 자신의 운명을 지금 주 앞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전히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주님 앞에 그 운명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장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던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 불편했던 광야. 불편했던 광야.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을 가지려면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해줘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됐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대한 답인 거죠. 나는 하나님을 왜 믿게 되었는가? 이런 왜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 어디 있는가 반문할 수는 있죠.
맞아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언정 휘둘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욕에 우리가 죄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왜를 고민하는 자는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윗이 정욕에 휘둘린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가 나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력을 왜 주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데,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때론 불안한 감정으로, 불안한 관계로, 불안한 미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여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직장인들도 휴가를 해서 갑자기 기도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요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 위한, 내 삶을 체크하기 위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한 어떤 여행을 떠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색의 시간. 그런 게 없이는 우리는 그냥 상황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광야로 나아갈 때 굉장히 소중했던 것들, 이미 내 삶에 뿌려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하고 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회복해야 될 영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 광야에 들어가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고민해야 되죠. 나에게 광야란 어디인가? 다윗에게 광야는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장소. 근데 그 장소는 불편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렇죠? 다윗에게도 불편한 장소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장소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던 그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을 갈 때 이 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찾았을 때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고독은 인간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고독은 영혼의 고독사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냥 죽음이죠. 이처럼 광야에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광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고난의 삶은 다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비록 내 실수로, 내 죄로 고난이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화려한 인생에 우리가 잠식되어 잊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찾는 거죠. 다시 찾게 되는 거고, 그런 소중한 것들을 보물처럼 다시 여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바로 동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히. 화려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우리 인생에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이 상자 속에 담긴 축복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그 광야의 길을 겸허히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나단의 예언이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거죠. 피의 순환, 다윗 왕각 가운데 피로 물들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후자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초라한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장소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지 않았던 그 다윗,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